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1년이나 한 2년에 한 번씩 어려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본문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그 설교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설교는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대단한 분들인 거죠. 예.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탁월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분들은 목사해야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어려운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오늘 목사님 왜 설교가 저 모양이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 저렇게 죽을 때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굉장히 온 신경이 지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될지 제 자신도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많이 하려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등장하실 때 종료주일을 하여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자유로운 나라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승리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한 바퀴 삥 둘러보더니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잔뜩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허무하게 내려가자라고 해버리시죠. 그 다음 날 우리로 하면은 이제 월요일이죠. 둘째 날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비둘기를 막 쫓아내버리고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난리를 난 거죠. 셋째 날 다시 올라오셨을 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음을, 즉 하나님이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종교적인 전통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신학적인 전통들, 그런 모든 종교적인 너무나 기라성 같은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성경적 논리로 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은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고하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네 번째 포도주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 그때 마시겠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며 이 마지막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게 되죠. 또 올라가는 과정 속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불편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마지막 포도주를 마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으로는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는 눈빛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창회로 모였었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동창들이 막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신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술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뭔가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이 친구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할 것 같고 안 그래도 친구가 없는데 얘네들마저 나를 버려버리면 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두려움에 막 휩싸였어요. 그런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에게 계속 술을 먹으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요즘 한약 먹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못 들으셨나요? 나 요즘 한약 먹어.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를 이렇게 피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안 먹긴 안 먹었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안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지혜라고 하면 지혜랄까요? 저 지혜 같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거짓말한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서 안 먹으라고 말을 못하고 한약 먹어서 못 먹으라고 이야기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랑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포도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에 아무도 우리의 능력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는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건 바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는 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괜찮은 놈 아니에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니, 형님이 또 싫어하시려나 놈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형님이나 가룟 유다나 다 똑같아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넘어져요. 다 실수해요. 다 죄를 져요. 목사도 죄를 져요. 목사도 실수해요. 목사도 넘어져요. 그런데 이때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의지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 난 또 죄를 졌네.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렇게 하며 자기 스스로 침눈에 빠져서 지옥으로 치닫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저 마지막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잡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밑에 있었지만 그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 거기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땀이 쏟아지면서 기도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해서 그 땀방울에 피가 배어나와서, 즉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조작이다, 신화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던 이 1세기는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 그들은 이렇게 발전된 문화가 없었는데 그리스, 즉 헬라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가 더 융성해지고 번창하게 되어졌죠. 이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코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주의라는 겁니다. 영웅주의. 그들은 영웅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런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이야기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창작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 문화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뭐 소크라테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영웅들의 공통점, 죽을 때 아주 멋지게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마시지 말라고, 저항하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독배를 마시면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하고 생을 마감하죠. 기억하실 겁니다.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 아니죠. 예, 잘 아실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너무 멋진 말 하잖아요. 이 법이 나쁜 건 알지만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겠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쌈박하잖아요. 예. 죽을 때 깨끗하게 악법도 법이다 하고 딱
이거. 오늘 설교는 어렵다니까요. 죽었어요. 뭐 소크라테스 뿐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1월 1일 날 가족들과 다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의 장면이었습니다. 예, 왜군이 쏜 총탄에 가슴을 맞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는 괜찮다.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 영웅이에요, 영웅.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늘 설교는 어렵다니까요.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외에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을 미화하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분은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내던졌습니다 하며 이런 이야기들로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주의, 영웅 이야기가 판치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예수를 그분의 이야기를 써낸다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써야만 이것이 먹히느냐? 영웅 이야기로 만들어야지 먹히는 거예요. 그 영웅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영웅 같은 이야기예요. 무리를 막 걸어버리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먹이고요. 막 병든 자들 막 낫게 하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너무나 멋진 영웅의 모습이 지금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럼 이 영웅의 스토리로 만든다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옷 쫙 찢으면서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오늘 설교 어렵다니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죽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나 또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웅의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영웅주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굴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심히 괴로워한다는 것은 슬픔이 압도되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33절 다시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셨대요. 예수님이요 웬만한 걸로서는 놀라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치 인생을 몇 번 사신 분처럼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초연하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서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초연하게 뭐 하셨냐면 배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개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자고 있는 분을 막 깨워버리죠. 예수님은 그 풍랑에도 놀라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한 번은 거라사라는 지방을 가셨는데 거라사 지방에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미친놈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린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막 흉측한 놈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시죠.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은 물결을 쫙 걸으시면서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놀라지 않으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걸 가져와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니까 하면 12바구니 막 생깁니다.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옆에 있으면 자기도 전염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돌을 던지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나병 환자 앞에서 꿋꿋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전혀 예수님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막 던져도 한 번도 당황하거나 한 번도 놀라지 않냐고 그 말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시고 그때그때 척척척척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멋진 그 예수님이 오늘 이상하게 심히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란다는 게 그냥 어머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어렵다니까요. 어머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거실에 완전 피바다인 거예요. 거실에 남편이 죽어 있어요. 방에 가보니까 애들이 죽어 있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고백하는 게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일을 내 눈앞에서 딱 봤을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 중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겪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요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가족들이 칼에 난도질 당하여서 죽어있는 모습을 본 사람처럼 심히 놀라며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잔을 보았어요. 잔. 어떤 잔을 봤어요. 이 잔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진노의 잔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것을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잔을 누가 주냐면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너무나 친절했던,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때에 느끼는 감정, 정말 미쳐 돌아버리고 죽을 것 같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래요.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온전히 신뢰하고 너무나 친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라고 하죠. 근데 그 아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으신, 한 번도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너무나 친밀하게 함께 사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아버지에게가, 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이 쓴 잔을 주는 거예요. 이 진동의 잔을 나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모습은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감정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30살이라면 30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금이야 옥이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면서 키웠던,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혹 어디에서 넘어질까, 상처라도 날까 정말 감싸고 감쌌던 그 아들을 갑자기 모리아산에 끌고 와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할 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살인마로 변했을 때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래 두려워서 벌벌 떨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마셔야 될 잔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잔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다 배반할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초연하였지만 한 가지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 더 끔찍한 거 뭐냐? 36절에 또 보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먹는 게 아버지가 나를 배반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자기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쓴 잔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쓴 잔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한글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이 빠진 걸 어떻게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33절을 다시 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돼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시작하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기 시작하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갑자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올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심히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슬픔이 확 밀려온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시작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자기와 늘 동행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의 사역에 함께하고 자기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아빠 아버지 그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일은 놀랍게도 우리가 겪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기 시작한 이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이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탐욕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죽음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그 시작되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진 그 심각한 두려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단절되어져 철저하게 고립되어 내가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 그 공포에 예수님이 휩싸여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잔을 자기에게 마시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예수님은 그 잔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보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칼에 찔려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처럼 아버지와 단절되어진 이 인류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고통하며 신음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은 주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젠 됐다 하며 내려가죠. 예수님이 결정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겪은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세 제자들이에요. 이 세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단절된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처참한 죄의 결과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너희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냐?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너희 형편을 왜 모르냐? 안타까워하던 그 예수님이 그래 됐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내가 만들어주지. 아버지가 날 버려도 내가 그 길을 열어서 너희들이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만들어줄게 하며 십자가로 향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처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처참함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며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십니다. 다 체험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 고통, 두려움,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친히 경험하시며 너희들 그거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도 버림받았어. 그런데 내 손 잡고 다시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